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자, 전도서 3장 16절 들어가자. 계속 전도서 3장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주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장래에 있을 일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래요. 주님은 과거에 만백성을 살렸던 일을 다시 찾으시는 분입니다.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도자가 표현하는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악간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자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 심판은 여러분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중에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측량치 못할 판단을 통해서 그분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분의 심판은 우리의 영혼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고 그 모든 걸 보시고 그 모든 걸 주관하고 그 모든 걸 공의로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심판하는 모습은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로 구원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라 또 그 주님께 구원받은 자가 되어 주님께로 돌아갈 자가 되게 할 은혜를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고 있고요. 주로 말미암아 나온 세계,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에 있다는 것. 솔로몬 전도자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표현들을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주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럴 것이다 하는 막연한 주님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의 부여함과 지식의 부여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의로운 신앙을 살아던 주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이 알던 주님은 전혀 모르던 주님이었고 뒤늦게 하나님에 대한 부여함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의 표현법을 보세요. 전혀 진리를 표현하지 못하던 자가 진리의 부여함을 지니고 진리의 부여함을 지닌 자가 하나님의 부여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는 아버지의 구원을 본 자고 또한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판단을 통하여 주님의 길이 발견된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전도자가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여함을 지닌 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공의로운 참된 심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이러한 행실은 죄입니다. 이러한 행실은 육체를 마치는 겁니다. 이러한 행실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그릇됨과 허물과 잘못됨을 알려줘야 여러분들은 거기서 돌이키게 되고 또한 거기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주께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세상에 매인받아요. 세상을 통하여 죽게 될 여러분들을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면 하나님 말씀이 가라사대 하고 판단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말씀의 눈동자가 불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매여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고통과 슬픔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코자 하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불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반석이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시요 우리의 바위며 우리를 방어해 줄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진리는 살아 역사하여 우리와 함께 이 생에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며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구주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말씀을 의지하는 거,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서라는 거, 말씀으로 인하여 마치라는 거. 결국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볼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책으로 읽는다면 이야기고, 그냥 여러분의 인생 중에 여러분이 보고 깨닫고 좋은 교훈이다, 좋은 말씀이다 하고 깨달으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활한다면 그건 철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이야기도 아니고 철학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루신 말씀, 반드시 이루실 말씀, 그리고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한 다시 오실 말씀도 되고요. 그 말씀의 가르침은, 그 말씀의 판단은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우리를 판단할 때 여호와의 눈인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고, 그 말씀은 우리와 연합하려고 합니다. 연합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권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책망도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주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된 곳에 있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건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가 그릇된 곳에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줄 주님의 눈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돌아오라 하며, 그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불같은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도 표현하고요. 눈에 불길이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끝까지 보고 너에게 권면하며 가르치며 돌아오라 하는 것은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불꽃이 네 영혼을 향해서 꺼지지 않으리라.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전 시간에 로마서를 읽어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의 부여함을 표현했고 하나님의 판단도 표현되어 있고, 그 판단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거래요. 하나님의 판단은 모든 걸 깨뜨려 보시고 모든 걸 알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로부터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분의 판단에 어떠한 어둠도 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판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심판을 베풀 때 하나님의 자유의 날성검인 여러분의 영 홍골수 찔러 쪼개어 여러분의 몇 속에 숨어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며 어둠을 잡아내며 악들을 잡아내며 판단할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그 진리의 말씀을 쫓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심판을 맞이하는 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면 뭘로 심판하겠어요?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은 바로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때 그 심판을 통하여 길이 발견되는 겁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한테 빛을 비춰지 않았으면 자기가 그릇됨 속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주를 위한 곳에 있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핍박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자예요. 근데 주님의 빛비침을 통하여 자신의 그릇됨을 알게 되었고, 그 빛비침을 통하여 돌이키게 되었고, 그 빛비침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길을 발견한 겁니다. 그분의 심판이 없다면, 그분의 판단이 없다면 난 그 길을 찾지 못했을 것이라. 그러므로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판단을 우리가 받지 않고, 그분께서 신원하시는 신원을 우리가 받지 않고 우린 그 길을, 영원한 생명길을 결코 찾지 못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 로마서 서신에 어제 읽어준 그 구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심판을 통하여, 판단을 통하여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빛비침을 통하여 그 길을 발견했고,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의문에 속한 예배 속에서 살지 않고, 왜? 그거는 과거에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 속에 살았던 자이기 때문에 이제 빛비침을 통하여 세상에 대한 자유로움을 얻고 예수님처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가 어떤 죽음을 통하여 부활한 것처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신도 부활에 이르는 그 길을 선택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의문에 속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는 길을 선택한 사도 바울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의 뒤를 따르고 있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복음을 쫓고 있고, 복음을 쫓기 위해서는 그 복음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쫓아 행해보세요. 그 복음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해 이렇게 표현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부터 사랑을 받은 자예요. 막연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했는지를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근데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면서 표현한 그 두 사람의 표현을 잘 보세요.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진정한 사랑을 통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인 것을 알고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나를 구원하게 오셨고, 나를 구원하는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눈을 감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랑을 몸에서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알기에 바로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한, 구주가 자신을 사랑한 사랑을 알게 된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얻고자 목숨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행함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편한 예수님의 표현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편한 표현이 동일한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 간 길과 사도 바울의 간 길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자신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길은 그분이 간 길이라 나도 그의 죽으신 분보다 나 또한 부활에 이른다는 것은 그분 간 길을 그대로 가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알고 있고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은혜 속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했던 사랑의 행함이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아들은 자신이 목숨 버리며 아버지의 뒤를 따르는 모습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걸 압니다.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그 사랑을 알기에 그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 겉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의문에 속한 예배를 드린 자다. 이제 내가 거기서 빛비침 받아 그 세계로부터 나왔고 그 세계로부터 나오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 세계를 무너뜨리고 진정 행함이 없는 산자의 이름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죽은 자의 세계에서 나를 끄집어내요. 하나님이 살아있은 적 나도 살아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며 이끌었던 그 세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믿음생활했던 믿음생활이다. 왜 어찌하여 너는 진리로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늘에 오를 수 있는, 또한 하늘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는,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는, 높이 날 수 있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의문에 속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초등학문, 옛날 믿음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진실이 없는, 본질이 없는 의무적인 의문에 속한 장소일 뿐이래요. 이 세계로부터 자유케 할 영적 세계가 있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과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생활을 주님은 헐고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그 은혜의 길을 내주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다시 세상에 매인바되어 세상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초등학문으로 왜 돌아가려 하느냐. 왜 의문에 속한 장소로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 나를 본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표현한 것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행사는 이 세상에 매인바되게 하는 본토를 떠나 이 세상부터 자유케 할 진리의 말씀을 쫓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본토를 떠나 이 육체의 세계를 떠나 세상을 떠나 말씀을 쫓아 결국 그 주님을 약속의 말씀을 만난 날을 맞이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행사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의문에 속한 주의 종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의롭고 경건한 자였고요. 하나님의 교훈을 기뻐하며 그 은혜 속에서 절기를 지키며 날마다 그분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봉독하며 암송하며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며 자신의 몸을 그 말씀 따라 살고자 단정케 했던 신앙사였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게 율법이었고 그게 의문에 속한 예배였던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겁니다. 이 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 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매인받은 자신이 있던 곳인 것을 사도 바울은 빛비침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그 빛비침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빛을 쫓아 바로 이 밝은 세계로, 주님의 세계로 나온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고도 그들은 다시 의문에 속한 예배로 돌아가기에 사도 바울은 편합니다. 어째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째 세상에 매인받는 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제부터 자유로워요. 헐벌 나를 수 있는, 산에 오를 수 있는, 이 세상을 초월한 경제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어째 너희는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분을 믿고 따르느라 내 몸은 날마다 고난과 후패 속에 있고 내 몸은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비웃음 속에 있고 내 몸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만물로부터 찢기 같은 존재가 되어 천사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내 몸은 비록 이 세상에서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풀무의 길을 지나고 있지만 내 영은 하늘을 날고 있으며 높은 산의 경지에 오르고 있으며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에요. 몸은 이 땅에 있으나 사도 바울의 영은 하늘을 나르고 있고 하늘 높은 경지에 오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 만난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간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마라. 의문에 속한 속으로 돌아가지 말고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분의 말씀을 쫓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뭐예요? 사람이 날마다 죽는 일이 생기고 그 죽는 일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자 사람을 만납니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일상생활이고 삶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박해가 벌어진다든지 조롱이 있다든지 비웃음이 있다든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든지 배신하는 자가 있든지 자기의 눈을 키는 자가 있다든지 또한 세상 것으로 자신을 억압하고 압박하는 자가 있다든지 자신의 가진 권력으로 자신을 억압한다든지 하는 억울함을 당하라 짓밟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려고 발부동 칩니다. 발부동 칠 때가 바로 짐승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고자 하는 사람 중에 이 땅에 있는 아무리 도덕군자 같은 자도요 막상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자리에서 딱 부딪히면 그 사람 모습에서 짐승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살고자 짐승처럼 돌변하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짐승으로 돌변한 것은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짐승으로 돌변한 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고백입니다.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가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나의 삶이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보아라. 너랑 나랑은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있고 너랑 나랑은 똑같이 복을 받아들였다. 그럼 너랑 나에게 똑같은 싸움이 있다. 내가 이 주님을 믿고 이 복을 받아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너희는 내 안에서 들은 바요 내 안에서 본 바라는 거야. 내 안이라는 것은 내면 속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이고 내면의 영싸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들은 바요 내 안에서 본 바라.
여러분, 이 길 가면서 내가 너한테 고백하는 이 모든 고백은 나의 영싸움이다. 이 영싸움은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에게 같은 싸움이 있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 싸움에 대해서 내 안에서 들은 바는 내 안에서 본 바라. 그리고 지금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싸움을 사도 바울 안에서 듣고 보고 있는 게 여러분이에요. 그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닙니다. 이건 같은 싸움이에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도 분명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명확히 표현합니다. 내가 짐승과 더불어 내가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위기를 얻으리요? 그들의 짐승처럼 물고 찢고 나를 해하려고 했대. 나 또한 그들처럼 물고 찢고 해하여 내 자신을 지키고자 했다면 내게 무슨 위기 있으리요? 거기서 자신은 살고자 짐승으로 돌변하지 않고 살고자 죽는 자가 됩니다. 너희는 살고자 짐승으로 돌변하지만 나는 살고자 죽노라. 이 장면을 가만히 보니까 목숨을 얻고자 목숨을 버렸던 예수님이 행했던 모습이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요. 나는 내 안에 내 삶에 예수만 존귀되게 합니다. 예수님 오죠. 이것이 바로 나를 본받으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도 또 한 번 반복하지만 사도이기 때문에 이 길 간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길 간다. 선자이기 때문에 이 길 가는 거다. 우리는 못 간다. 아닙니다. 이건 동일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가나마다 걸린 여인한테 또 장기들한테 주님은 자신의 뒤를 따르래요. 그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주님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하찮게 죄인 취급하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자신의 뒤를 따르래. 그게 불가능하다면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겠어요?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따르라는 겁니다.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주를 믿는 여러분들로서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나마다 죽는 길을 선택했고 살고자 죽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라.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은 그 길을 간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한테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한 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은 대로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해야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될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신 내 주 예수만 우리 안에 존귀되게 해야 돼요. 세상을 통해서 또 나 자신을 통해서 내 환경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의 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예수뿐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가며 명예와 명성을 벌어가며 얻고자 하는 것은 내 주 예수를 얻고자 합니다. 내가 그거 얻으면 돈, 명예, 권세, 세상에 있는 복됨, 이 육체의 즐거움을 주는 모든 것을 내가 얻으면 나는 그 생활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얽매이는 삶을 통해서 진리를 따라 살 수 없이 이 땅에 매인받아요. 결국은 거기서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그것을 얻어봐야 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바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보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걸 얻으면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거기서 매인받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내가 예수를 얻고자 하는 것은 그 생각부터 초월하여 자유함에 이른 내 주 예수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버리고 예수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하였던 나는 예수님을 본받겠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 명예, 권세의 부여함이 자기 앓도올 때 거기서
그걸 얻지 않고 거기서 그 모든 걸 거절하며 거부하며 주를 경외하며 주님의 뒤를 따랐던 그 예수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뒤를 따랐던 난 내 주 예수를 얻고자 합니다. 날마다 상황은 예수님을 얻어야 될 상황이에요. 부딪힘 속에서, 세상의 미혹 속에서, 삶 속에서 내 유익을 얻는 것은 예수를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보다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 삶 속에 그분을 경외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내 주 예수의 행함만, 그분의 형상만, 그분의 이루심만, 그분의 피 흘림만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 생명 속에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반을 쳐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 예수만 존귀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생명이 있다면 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 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만 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일상생활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고자 반응이 필요한 모든 반응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행하며 믿음을 가져야 돼. 주를 믿고 복음은 들어. 근데 몸은 일상생활에 그 상황의 반응만 일으켜요. 배반한 배신한 자, 돈 문제 생기면 돈 문제로, 염려 오면 염려대로, 돈 주면 좋아라 받아들이고, 자기 위기면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사는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죽었어. 그리고 예수를 얻고자 했어. 왜? 그 반응이 죽어야 이 생에 대한 생명은 내가 죽고 이 땅에서 이기고 하늘께 돌아간 그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겪던 간에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반응에 대해서 내가 죽노라 해요. 이것이 바로 나보다 죽었던 사도 바울의 행입니다. 그럼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또한 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서 혼란했던 내 주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남을 기다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내 주 예수를 존귀되게 한 복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행하면 너무나 힘들고 나마다 몸은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건 비일비재하고요. 자존심 상했을 땐 처음엔 그래도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나 또 자존심 상합니다. 한 두세 번은 참아요. 근데 네 번째, 세 번째 되면 못 참습니다. 안에서 막 이상한 게 올라와요. 이것들이 받아주니까 자존심 상하게 하네. 기분 나쁘게 하네. 그러니까 결국 뭐야? 자기 자존심의 상함으로 살고자 악한 반응을, 짐승의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언제든지 물려고 찢으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이번에 한번 근처만 와봐. 물어버릴 거야. 그동안 내가 참아줬지만. 이거예요. 이건 죽은 게 아니죠. 나 자신을 챙기니까 자존심이 상처가 되고 그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을 죽일 마음까지 들 정도로 자신을 챙기기 때문에 그러한 괴물이 자신의 몸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살고자 했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명확히 발견합니다. 죽어야 되는 이유가 보입니까?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자신을 챙기게 되고, 자신을 챙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 속에서 상상도 못할 괴물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 괴물을 통해서 괴물이 되었을 때 네가 그랬기 때문이야 하고 남 탓을 하며 물고 찌질러 거품을 울며 나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가장 독하게 보일 때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한 괴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한 괴물이에요. 지금도 이 사람과 있으면 행복해, 좋아. 저 사람 있으면 별로 안 좋아. 그럼 안 어울려요. 얘랑만 어울려요. 그건 뭐야? 살고자 하니까, 살고자 죽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응만 일으키며 거기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야. 왜? 통하니까. 그건 죽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모습이거든. 일상생활 자체가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 생명길로 가는 자는요, 만물의 찢기가 되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러고 살아? 이 정도예요. 왜?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해 죽었고 뭐라고 하는 소리 하는데도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반응하는 건 세상 것을 갖고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비건들고 힘들게 해서 나를 세상에 얽매임마다 이거도록 세상에 대해 살려고 하는 자로 조롱하는 거야. 내가 이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해방하는 자일 뿐이야. 거기서 만물의 찢기가 될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계속 나아가는 거야. 왜? 생명길은 이 길 하나뿐이거든. 이 좁은 길. 만물의 찢기같이 되는 자들이 바로 생명길로 가는 자고, 생명길로 들어가는 자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은 찾는 자가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는 악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주 예수만 존귀되기를 함이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내 안에 내 주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예요. 이제 내 생명 속에 나라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행하신 내 주 예수의 생명만 내 영혼 속에 있도록. 내 주 예수의 생명을 내가 나타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독생된 것처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이 생명 외에는 없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내 삶의 방식이 다 그분의 삶의 방식이고, 내 삶의 행함이 그분의 행함이고, 내가 느끼기 맛보는 것도 다 그분이 느끼기 맛보던 거야. 그 생명만, 그 생명 하나만 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요. 어떤 자들의 생명도 아니, 나 자신의 생명도 아니, 주 예수의 생명만 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16절로 표현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사람은 공평하게 공의롭게 심판하고 판단한다지만 거기에 공의를 굳게 하는, 진실을 왜곡시키는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그릇된 재판이 있어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옳은 일이 다른 의도를 품고 있어요. 그게 다 악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주님이 아닌 세계에서 살고 있는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해 아래에서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세계에 재판하는 곳에는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그들이 진리를 따르고 있으나 그 말씀을 쫓아 행하나 악이 함께하고 있대요. 주님 없이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온전히 되게 할 그 목적의 때를 이룰 때를 맞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로마서 11장을 읽어드린 겁니다. 전도자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물론 또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의 부요함을 알게 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들 속에 예수와 하나 되게 할,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할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진정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할 접붙일 능력의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나왔던 이 세계가 주님으로 말미암게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게 된 것이 주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날이 올 거래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참포도나무에 예수께 접붙이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로 하나 되려도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그러고 예수 안에 살려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행하려고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그 능력 없습니다. 예수와 하나 되게 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말미암아 행할 수 있게 할 능력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 접붙이는 날. 사도 바울은 그 역사 우리한테 일어날 거래요. 그게 바로 주로 말미암아 나온 세계가 주로 말미암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된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에 그 예수께 접붙이는 날이에요. 그 능력의 날을 우리가 만나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여기 써있듯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온전히 되는 날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우리를 데려가는 날이고, 이 놀라운 날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심판은 세상으로 구원받게 하고, 이 심판은 여러분들로 영원한 생명길을 발견케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그 길을 발견케 할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눈이 되어, 그분의 눈에 불꽃이 되어 승리의 말씀으로 그분의 보혈로서, 그분의 흘린 피로서, 그분의 살갈 피로서, 여러분의 반석으로서, 여러분의 산성으로서, 여러분의 피난처로서, 여러분의 구원으로서, 여러분들의 힘으로서 역사할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타난 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을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의 표현을 보세요.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인도받은 자예요. 그들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나라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편지 쓸 때 이방인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이방인이 이런 축복받을 것이다, 그게 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이방인은 예수 믿는 자 외에는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 아버지 은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은혜 속에 없는 자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 속에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나도 예수 안 믿었을 때 그 은혜 받았잖아요. 여기서 이룰 목적은 이미 믿고 주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 애원의 이루어짐을 보는 날이고, 결국은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래요. 그 심판이 바로 그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을 이룰 때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바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시험하여 여러분들을 깨닫게 할 거래요. 너희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들과 네가 별다를 바 없다는 거야. 네가 멀리하고 꺼리끼는 사람들에 비해 네가 다를 바 없다는 거야. 네가 혐오하는 짐승과 벌레들이 있다면 네가 그들과 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랍니다. 주님은 목적을 이룰 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알게 할 거래요. 그 정체성은 바로 너희 자신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욕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습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혐오하는 벌레 짐승들이 있다면 네가 그것과 별다를 바 없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너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원치 않는 것만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케 하는 겁니다. 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그러므로 19절로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저들을 흉보고 억압하고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부정하다 하나 죽음 앞에 호흡이 끊어지는 여러분 앞에 죽음 앞에 그들과 여러분이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들과 그 세계와 다른 자처럼 보이지만 다름이 없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들보다 네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나 이것도 헛됨이니라. 아멘. 이게 19절 내용이에요. 지금도 이 편안을 보세요. 이 전도자가 뭘 보고 있는지. 이 전도자는 지금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남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헛된 걸 알기 때문에 남보다 나은 자가 되고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이 전도자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대하는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세상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없듯이 세상을 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있어요. 더러운 사람들 정죄하고 막 욕하고 교만한 모습으로서 이 땅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전도자는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분을 경외합니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겸손한 거예요. 그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겸손이요. 그 겸손은 그분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겸손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적인 은혜를 표현했잖아요. 그게 여기 21절의 내용입니다.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영적 수준이 산에 올라가고 하늘에 올라가서 날아다니는 역사 표현했잖아요. 그게 바로 혼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몸에서 짐승 같은 일이 벌어져요. 물고 찢고 싸우는 혈과 위계. 그래서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내적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 찢고 싸우는 사람은 내면이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 같은 혼입니다. 이 짐승의 혼은 물고 찢고 싸우며 자신이 살고자 하는 짐승의 혼 상태예요. 여기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데 그 인생은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자거든요. 방금 이 육체로부터 이 세상부터 자유롭게 나와서 진리에 따라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산으로 올라가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인생의 혼입니다. 인생이라는 표현은 진리에 따라 사는 인생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에 따른 인생이고 여기서 짐승의 혼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양육 강식 물고 찢고 싸우며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영혼이에요. 이게 짐승의 혼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선한 길을 선택하고 세상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그 영혼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21절에 표현하려면 다음 시간에 다 표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표현을 내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했던 말씀이 바로 이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고 짐승 같은 인간은 지옥에 떨어질 거야. 땅으로 내려가는 게 지옥 떨어진 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땅으로 꺼지리라. 땅속 깊이 들어가리라. 그럼 여러분들은 음부로 떨어진 줄 알잖아. 그게 바로 내적 지옥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지옥. 여러분이 짐승으로 돌변하면 돌변할수록 여러분 내면은 평강을 얻고 여러분 내면은 온갖 지옥 같은 내적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자비함만 잔인성만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영혼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다 그 내용입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거다. 이들은 진리에 따라 산 자예요. 그들의 인생 자체가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랐기 때문에 이 인생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해서 올라간 예수님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짐승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영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 시간에 다시 표현해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보는 시야가 있다면 빨리 주께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많이 배웠습니까? 남보다 가진 게 많습니까? 남보다 더 뛰어납니까? 하지만 그것이 결국 짐승과 별 다른 바 없다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받으자, 받으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밝히 듣고 밝히 보고 이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만져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의 흔적을 취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만 존귀되게 하며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셨고 우리 모두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꽉 잡아주사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모두 다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접붙이실 능력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를 접붙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